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좀 여러모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딱 일주일만 쉬고 그래서 로마서 5장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간교회 그 설교 시리즈를 패러디해서 지쳐있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게 아이스 브레이커로 이게 이 질문을 물어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가운데 누리는 구원의 유익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물을 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뭐 천국 티켓 얻는 거, 뭐 그냥 죽어서 천국 티켓 얻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현재 삶에서는 별로 이렇게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익이 없는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로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유익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구원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잘 설명하는 구절이 이 5장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5장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구절이어가지고 제가 이 구절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절씩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1절을 보면은 항상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성경에서 항상 therefore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특히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therefore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전에 말하던 사실을 정리하고 그 전에 말했던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 therefore라는 말 항상 사용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therefore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5장 시작하기 전에 1장과 4장을 보면 로마서 전체적인 배경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났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나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장과 4장이 우리가 죄인이었고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느냐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1장과 4장의 내용을 딱 이 한 센텐스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 센텐스는 1장과 4장의 말씀을 요약하는 구절이고 특별히 여기서 이제 굉장히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구원의 핵심 교리인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다 말이죠. 그렇죠? 영어로 보면 좀 더 분명하죠. Since we have been justified by faith.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행위로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칭의 교리가 뭐냐라고 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칭의는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의롭게 변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가 없는 자다라고 법적 선언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선언의 근거가 어딨냐라고 할 때 내가 잘나서 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냐라고 할 때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언해 주시는 근거는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완전한 의를 전가하신 그리스도의 공로에 기반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신 이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던 이 죄의 옷을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입으셔서 말 그대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이냐? 특별히 이제 로마서 배경에서 구원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구원을 이 한 문장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특별히 이제 핵심 단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특별히 이제 5장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수된 자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체적으로 누리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화평, 원수된 자였던 자에서 이제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맥락에 이런 화평을 누리게 됨으로써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라는 게 이제 구체적인 의미가 뭔지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구절만 보면은 이 구원의 구체적인 유익에 대한 언급을 보는 거죠.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특히 이제 이 ESV 성경을 보면은 obtained acces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좀 더 이제 정확한 의미는 그 NASB처럼 obtained our introduction이라는 말이 좀 더 명확해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봤을 때 obtained our introduction이라고 하면 약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소개함을 받았다? 라고 하면 약간 좀 이렇게 make sense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obtained access. 근데 우리가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obtained our introduction이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높은 자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왕을 만나러 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왕에게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재자를 끼고 보통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배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왕에게 나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감히 왕을 만날 수 없는 신분이 아니지만 어떤 중재자로 말미암아 그 중재자가 우리를 그 왕에게 소개시켜 준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 맥락에서 obtained our introduc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명확한 의미는 obtained our introduction.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좀 더 리처럴리 해석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소개하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결론적으로 이 구원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구원의 유익은 관계적인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모르는 그냥 멀리 있는 굉장히 디스턴트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관계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그런 교제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놀라운 유익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첫 번째 구원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 구원의 유익은 관계적이다. 릴레이션이다. 릴레이셔널한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공부의 메인 포인트 부분인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면서 얘기하기를 이제 구원의 또 다른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환난은 인내케 하고 인내는 연단케 하고 연단은 소망케 한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하나씩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환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막 좁은 의미로 그냥 기독교 핍박만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suffering이라고 persecution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suffering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보편적인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라고 말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좀 더 바꿔서 생각을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거다 지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환난의 불가피성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기를 예수 잘 믿으면 이런 환난으로부터 이런 환난을 피하는 삶을 살 수 있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거의 극단적인 형태가 이제 번영주의 신학이죠, 그렇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번영주의 신학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트러블 프리한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라는 것은 이게 바꿔서 얘기하자면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거다. 그 가운데서 즐거울 수도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환난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보면 내추럴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환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난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환난이 안 오게끔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내 딸 리나가 말을 지질이 안 들어서 막 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그러면은 뭐 내가 리나를 디스플린을 하던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해서 그런 환난을 안 오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환난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환난은 보통 우리 손 밖에 우리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난이 오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다. 만약에 불치병이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환난이 오고 있다라고 할 때 내가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딱 하고 정말 그 아픈 사람을 딱 낫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나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락다운 가운데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멜번 퍼플레이션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딱 하루 사이에 딱 이렇게 이 감염자 수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손밖에 일인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환란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환란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환란에서 인내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해돼요, 이 부분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래서 왜 환란은 인내는 낳느냐라고 할 때 환란은 우리가 there is nothing we can do, 그렇죠? 톡 터놓고 얘기를 하면 there is nothing we can do.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환란은 인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인내의 필연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렇다면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연단의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알면은 이게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더글라스 무라는 분은 여기서 이 헬라 원문을 좀 더 이렇게 설명하기를 tested character라고 이렇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요. tested character.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시험을 통해 검증된 캐릭터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 보는 걸 좋아하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워낙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그 옛날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롤스로이스 자동차 만드는 과정을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무작위로 엔진을 골라요. 엔진을 일일이 다 테스팅하는 게 아니고 뭐 100대가 있다라고 100개 엔진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한 대여섯 개를 골라서 무작위로 시험을 해요. 그래서 완전 이렇게 바운드리까지 푸시를 하죠. 막 이렇게 엔진은 RPM을 막 고속으로 올려서 하기도 하고 극한의 한계까지 이렇게 올리면서 엔진을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테스트가 통과가 됐어. 그러면 그건 그 통과됐음을 뭘 의미하는 거죠? 이 엔진은 정상적인 엔진이다라는 것을 검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기서 테스트드 캐릭터라는 것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검증된 인격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렇게 명확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란의 유익 가운데 또 다른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환란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고 그런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검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인내라는 것은 수단이 아닌 참된 믿음의 결과물 열매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는 어떤 수단,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검증된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라고 할 때 베드로전서에서 1장 7절을 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여기서 이제 확실함이라고 할 때 ESV 성경을 보면은 좀 더 풀어서 잘 해석을 해요. The tested genuineness of your faith.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너의 믿음이 환난 가운데 시험을 받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진짜다, 검증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확실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믿음은 뭐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아까 윤희 질문을 하면서 들으면 생각이 난 건데 이게 환난에서 연단으로 점프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무조건 이제 순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시작은 무조건 이렇게 해서 이 순차적으로 가는 게 이 과정이 지금 저희 믿음 지금 좀 이상한가? 이게 환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가 있어야지 연단이 그렇죠. 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환란의 시기가 언제였냐라고 할 때 리나가 이제 리나를 임신 과정에서 왜냐면 이제 그때 임신 10주 때인가 그때 이제 리나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임신 10주인가 그 초음파하고 나서부터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진짜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환란이죠 이게. 근데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빨리 애가 태어나서 그냥 수술 받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었고 그 인내를 통해서 두 가지 길이 있었겠죠. 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그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났던가 아니면 그냥 계속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연단되어지고 그 가운데 이제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딱딱 끊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구원의 유익이요. 잠시만요. 언니 느꼈다. 뭐가 잘못 울리는 거. 구원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천국 가는 거 말고 구원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게 환란이 있을 때 인내가 있을 때 연단이 있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환란이 있고 인내가 있고 연단이 있는 거는 꼭 믿는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 이게 구원의 유익이라고 이건 그냥 보편적인 아니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아니죠. 왜냐면 만약에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환난이 온다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는 인내까지 가지도 않죠. 연단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체인 리액션은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론 마약에 빠지고 그렇게 안 좋게 인생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읽은 책에서 외상후 장애를 극복하고 외상후 성장을 하는 그런 사례 갖다 놓은 책이 있었는데 거기 종교적인 거 말고 많았거든요. 뭐 남 도와준다든지 봉사로 이루어지는 거, 뭐 예술로 승화하는 거, 뭐 이런 거. 근데 이 종교적인 게 없더라도 그런 걸 인내해서 뭔가 연단을 하고 내가 이거를 남한테 베풀 수 있고 이런 간증 많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외에서도 네. 그쵸. 어떻게 보면 기독교 외에서도 이런 환란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감동 스토리가 분명히 있긴 있죠. 그렇죠. 물론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그걸 오버컴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오버컴과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덧붙이면은 저는 그 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 겪고 또 그러니까 어려움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파산을 했어요. 근데 뭐 나중에 돼서 돈을 다시 잘 벌 수 있는 뭐 이런 계기가 되고 뭐 이렇게 연단이 되어서 이렇게 그 끝은 비슷하게 뭐 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과정에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저는 크리스찬인 것 같고,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시간들을 겪어서 결국은 나를 찬양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맞아요. 이만큼 고생했어, 내가 이만큼 벌었어, 내가 이만큼 시간을 썼어, 그래서 이걸 이룬 거야라고, 그러니까 그런 자기 개발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끝이 결국은 나를 높이는 건지, 그 끝이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건지, 약간 그런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가정은 너무 비슷하지만. 약간 그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연단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제 소망케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소망은 우리 기독교 내세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 소망. 그렇죠? 그래서 환란의 유익 가운데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내세 소망에 좀 더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켈빈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요. 이 골든 부클렛 오브 트루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이게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처음 읽은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인생관이 이 책을 읽고 성립됐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꼭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건지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는데 제가 이 책 2권 있으니까 빌려 읽고 싶으신 분은 제가 빌려드릴게요. 근데 그 책에서도 이제 켈빈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맹목적으로 블라인들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영어 책에서는 맹목적으로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쫓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비록 구원 받았다 할지언정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 영광을 쫓게 되고 세상 영광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죄성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환란을 허락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세상 영광 소망의 허무함을 깨닫고 내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그 환란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8년도 때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을 때 그때 완전 집값이 폭락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에 소망을 둬서 막 뭐 흔히 말로 강아지 이름까지 빌려서 모기지를 얻어서 집을 샀다라는 게 미국 그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그 프로퍼티 그 부동산에 미쳐 있어가지고 그 부동산에 소망을 두고 그 부동산이 그렇게 막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그게 한순간에 그 2008년 때 그 GFC가 오면서 완전 하락했던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의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될 때 그런 걸 통해서 이 세상 소망의 허무함, 그렇죠? 허무함을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환란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레슨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 영광 소망의 허무함, 그 무의무의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봤듯이 우리에게 약속된 내세 소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렇죠? 우리가 거기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참된 만족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참된 만족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그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약속의 선망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 연단의 유익 가운데 하나는 이런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이런 소망을 바라보게끔 함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5절을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이제 그 소망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기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게 이제 이 소망이 우리를, 이게 윤희가 물어봤나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할 때 구약의 배경에서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심판을 당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실한 소망은 우리가 그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종말론적 배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런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당하지 않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풀어서 다른 주석가들은 얘기하기를 이런 확고한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소망의 확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토트넘 팬인데 토트넘이 우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수치를 디서포인트 될 수밖에 없죠.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을 때. 근데 여기서 수치를 부끄럽게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소망은 너무나 확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더 풀어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소망의 확고성에 대해서 좀 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부끄럽게 아니함은이라고 하면서 설명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래서 좀 더 풀어서 해석하자면 이런 확고한 소망을 하나님의 사랑이 개런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먼저 이런 구원의 유익의 기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유익을 누린다는 것은 어쩌다가 우리가 운이 좋아서 아니면 그냥 얻어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원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제너러시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부음받음이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쬐끔쬐끔 그냥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물 붓듯이 이렇게 부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대함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부음의 대상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의 부음받음이니, 이게 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그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관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우리 마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으로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윤희가 물어봤죠. 병조였죠. 병조가 물어보기 성령으로 말미암는 게 무슨 일이냐라고 할 때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컨빅트하는 게, 컨빅트가 뭐죠? 한국말로 그 확증케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이 돼요? 이게 영어로는 컨빅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컨빅트 하신다, 확증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의 팩트죠. 그렇죠? 그 팩트를 우리가 믿게끔 해주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확증케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께서 내 구주시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구주시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사실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유스에서 이걸 나눴거든요.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워킹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제가 그 유사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너희들 나이 때는, 고등학교 때 나이 때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꼭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적을 봐야지만 그게 성령의 역사를 이해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보게 되는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런 성령의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케 하는 게 성령의 아주 근본적인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게 되는 게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컨빅트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증하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망의 확실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5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이부으실 만큼, 우리의 마음에 들이부으실 만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성령께서 확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랜필드라는 주석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요약을 했죠. 이런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대함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팩트는 enabled to know and understand by the gift of His Spirit to us.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하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크랜필드라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간결하게 요약을 잘 하셨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생각해봤으면, 좀 적용점과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원의 첫 번째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관계적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그 구절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은혜 안에 들어갔음을 얻었으며라고 할 때 구원의 첫 번째 유익은 말 그대로 저 멀리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교제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과 친히 교제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런 관계적 유익을 누리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 말씀. 그렇죠. 말씀과 기도 생활이죠. 그렇죠.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뭐 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지만 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어려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그걸 그냥 단순히 의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보면 그렇고 그냥 기독교이니까 교회에서 그냥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의 의무로서 그냥 성경 말씀 읽고 기도 생활을 정말로 그냥 억지로 막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단순히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특권이다, 교제의 특권이다라고 생각하면은 훨씬 좀 더 풍성한 의미로 우리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감히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풍성한 교제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그렇죠? 그다음에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고난은 인내케 하고 인내는 믿음을 건증하며 이런 검증된 인격은 내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할 때 이런 소망을 바라보게 함으로 성도에게는 고난 또한 유익하다. 그렇죠? 결국에는 고난이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 가운데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 또한 유익하다라고 할 때 이런 사실에 기반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고난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가? 이해하는 거, 이해하고 마음을 고치고, 그렇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 맞아요. 우리가 보통 세상적인 관점에서 고난은 뭐예요? 그냥 아무런 가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고난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런 가치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할 때 오히려 고난에 대해 민성이가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부정적인 태도로만 우리가 방관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인 태도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